기도하신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고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마지막 일주일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오래된 교회 전통에 보면 종려주일에 아이들에게 견신례를 베풀던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인,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성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힌다든가,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넥타이를 새로 장만해 준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1980년도 이전의 유럽 사회에서는 견신을 받을 때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간을 살라라는 것, 견고한 신앙으로 견신, 자기의 시간을 만들어 살라라는 교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종려주일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보고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환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성주간, 십자가 여정을 비롯하여서 여러 관련된 본문을 묵상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에 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백마를 타고 군대를 거느리고 오셔야 되는데 주님은 농부들이나 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예언이 되었던 거죠. 나귀 새끼를 타고 너의 주인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있을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거기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마지막 정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체포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게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셔야 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익숙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을 지나 부활절로 가는 이 일주일 동안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마음을 품고 고민하라는 것인데,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을 따라가라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말을 예수 믿고 구경한다, 천국 구경 간다라는 말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눈만 껌뻑이고 천국만 구경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서 천국의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눈 껌뻑껌뻑 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구경해라가 아니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길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분의 모습은 겸손인 것입니다. 차별 없는 용서와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을 위해서 허리를 구부려서 발을 닦아주신 그 겸손의 사건이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모습, 낮아지신 사람의 아들, 왕이지만 종의 형체로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그 생명을 십자가에 쏟아 놓으신 그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구경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품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경뿐이 아니라 겸손하게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세상과 하늘을 향해 탄식하고 이 땅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혹은 자연을 향하여서 눈을 돌리고 그 현장으로 마음을 쏟아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 내일부터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반복해서 7번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씩 나눠서 일주일 동안 한 번만 읽으셔도 되고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한 주간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과 오늘의 내가 과연 무슨 관계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2000년 전 저 중동 지방에 달리셨던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라는 분이 2024년도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동떨어진 곳에서 그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우리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삶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내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6절, 7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분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의 형체를 갖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아요. 같은 본질이에요. 계속 한 10번, 20번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돼지의 딸은 뭐예요? 돼지예요. 비둘기의 사촌 친척은 누구예요? 비둘기예요. 강아지의 엄마는 누구예요? 강아지, 개예요. 말의 동생은 말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다른 신, 아빠신, 아들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신기하게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신이라는 것인데 동일한 분이신데 이분이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6절,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성경책을 보시면 형체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숫자가? 네, 거기에 되어 있는데 밑에 따라가 보시면 어떤 사람은 4, 어떤 사람은 6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밑에 따라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본체. 네. 종의 형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겉으로 종의 흉내만 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의 본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종의 본체로 되셨다, 본체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썩어질 인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와 함께 새로 순식간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잠깐 다른 것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육체 안에 사느라 참된 인생의 길에 무지하고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온전히 영원 속에 계시면서 온전히 신의 본체로 계셨으면서 또한 우리의 육체를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잘 이해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중요한 말이에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주님 나를 잘 아시지요. 주님 나를 잘 이해하시지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습관이 있는 거 주님 잘 아시지요. 내가 제대로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가 내가 속상했던 거, 다른 사람 속상하게 했던 거 주님 잘 아시지요.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 잘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우리 주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생명과 삶의 비밀을 아시고 죽음을 다루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교훈이 있는데 십자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종.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본질에서 종의 본질로 내려오신 순종을 하신 거예요. 지극히 높고 뛰어난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 순종을 들으면 어때요? 그게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나도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썩 반갑지가 않습니다. 이 순종이 옳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는 자꾸 남들과 대결하려고 하고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이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낮아지는 순종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과 이권을 포기하고 종의 신분으로 내려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무엇이냐? 우리를 위한 순종이셨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이신데 종의 형체로, 종의 본질로 인간의 몸으로 순종하여 내려오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만 근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여기까지가 방금 설명드린 거죠. 원래 신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그 다음 한번 여러분 읽어주세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신이신데 인간으로 낮추시는 순종까지 하신 데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종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양보해라, 노약자석 양보해라, 임산부석 양보해라, 짐 들고 가는 사람 도와줘라, 이런 거는 우리 그냥 할 수 있는데, 봉사는 할 수 있는데, 타인을 위해 죽어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제 완벽한 하루를 살았나요? 어제 한 번도 짜증 안 나시고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하시고 불평 불만 하나도 없는 하루를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욕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불평하기도 했고 혹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나를, 그런 부족한 나를,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세상을 밝히는 진리 되심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분께 삶을 의탁하고 우리 참된 인생길을 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섬김과 예배를 받으실 주님입니다. 합당하신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의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내려놓기까지 하는 순종,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종의 신분으로 오시고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열어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지나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까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이나 없을 때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로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신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따르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우리의 구원을 12절처럼 구원을 이루는 삶, 11절처럼 영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말씀을 좀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까지 말씀 한 주간 동안 7번 읽으셔도 되고 조금씩 나누어서 7차례에 걸쳐서 한 번만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실 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인데요, 읽으실 때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의 드라마로 비유한다면 이 성경 전체의 클라이맥스인데, 정점인데,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십자가를 향한 말씀인데, 이것이 너무나 성경 전체의 진한 엑기스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읽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아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는 간략하게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짧게 나옵니다. 눈물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영광을 막 찬란하게 가슴속 누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그러지 않더라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에 막 그게 뭘까 막 고민하지 않아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짧은 기도로 말씀을 읽는다면, 짧은 기도와 함께 말씀을 마무리한다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너무나 큰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삶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시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